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나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스도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그 리더십에 관련된 과목을 좀 배우게 되었을 때 그 리더십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리더십 관련돼서 좋은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 정말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하지만 이렇게 그 리더십이 있지만 그 리더십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다양한 종류를 어떤 리더십을 뭐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든 간에 그 리더십이 끝까지 가는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운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정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는 리더일지라도 그 리더십이 중간에 위기가 맞고 그 리더십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많은 리더들 정말 좋은 리더 정말 힘 있는 리더, 영향력 리더가 있지만 그 리더들이 전부 다 끝까지 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정말 일부분만 그 리더십이 끝까지 간다라는 내용에서 이게 정말 이런 모습 정말 신앙을 끝까지 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신앙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에 대한 영적 리더십이 지금 당장 지금에만 어떤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 그 신앙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시기와 방법들을 뭐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방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응답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이 성전에 두시기 때문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 본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본질을 두고 어떤 것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전보다 성전에 대한 어떤 성공이 화려하게 건축을 마무리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한 성공에 좀 조심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한국의 어떤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음식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식점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공간은 작고 손님들은 많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을 무리하게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공간을 넓혀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지만 그 시설 투자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 재료에 대한 비용을 아끼게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음식의 또 질이라든지 그 맛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서 확장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게 되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손님들이 그 식당에 발걸음을 뜸하게 되는 모습을 그 관련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 그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성공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성공에 그것을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또 잘 마쳤는데 솔로몬 기자는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칠 때와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째를 들었을 때처럼 하나님께 다시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또 눈과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은 분명히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확장 개업을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음식 맛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큰 정말 화려하고 엄청 규모가 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자칫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끝까지 임재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좀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갈수록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을 벗어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성공을 통해서
성공의 함정에 빠지다 보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이 본질이나 이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주게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전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내가 너희의 삶과 너희 영혼 가운데 나의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것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각심을 가져서 단순히 내 삶 가운데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실 수 있는 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련된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당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최종 끝까지 가는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기본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했던 그 초심의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네가 이렇게 그의 아비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의 풍성함과 정말 이루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단순히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6절부터 또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본질을 잘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라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6절과 7절 앞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은 가나안 정복이 이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음을 선포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념물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음을 선포하는 이 기념물조차도 이 기념물인 성전조차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서 그 본질 풍성을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본질은요,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은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어떤 조롱거리를 당할 것인지를 직접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보고 비웃으며 하나님 왜 성전을 이렇게 하셨는가 조롱할 것이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전은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패망의 상징이 되어 볼 것이다. 사람들은 버려진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망한 이유를 살피며 교훈을 삼을 것이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와 관련돼서 네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건물이 갖춰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곁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신앙생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 예배당의 크기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때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 복을 받았던 융성했던 교회들이 그 융성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몇 달 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슈퍼 메가 처치라고 할 수 있는 힐성교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이렇게 융성했던 그 교회가 그 융성함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 어려움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내지고 실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융성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이 주께 나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성공이라는 것에 도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질 수 있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취해서 말씀의 균형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그것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날 때 그에는 솔로몬의 복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의 약속과 더불어 두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취할 때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귀에 기울여지만 본질을 추구하고 성공의 도취에 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심판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취하심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펼쳐지는 성공의 도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이 힘겨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의 본질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순간과 모습 가운데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듣게 하시고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마음껏 고백할 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성공에 도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도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실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주 다시 오시리. 주님 영광 위에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